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2부 예배 때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부활절 찬양 축제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돌아보았는데 코로나 이전에 그러한 그 회복의 느낌이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사순절 고난의 시간 동안 항상 의식하며 이렇게 지내다가 부활절에는 이제 부활하셨다, 끝났다, 자유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그 부활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런데 부활은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 이제 첫 주가 되었는데 그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삶이 변하고요, 방향이 바뀌고요, 기준이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의 말씀 내용은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뒤에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리고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오늘 이 하루 나의 삶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장사되었다, 과거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바로 안 죽잖아요. 바로 천국 안 가잖아요.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병원에 갔다가 그 간호사가 제 상태를 보고 주사 바늘을 3개를 딱 바로 꽂았는데 이게 약이 딱 타고 들어가서 심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쇼크가 일어났어요. 제가 숨을 쉬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에는 제가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감기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 걸리면 다 끝난 거고 아픈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아프지? 어떻게 하면 아플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그 아픔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을 보는 제 시선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도 아플 수 있고 저분도 아플 수 있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에는요, 아니 왜 아팠어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부활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 맛이 뭔지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 지금 내 삶,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과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됐다고 하면서도 꼭 그럴 때 되면 이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난 그거 안 바뀌어요. 그럼 아직 안 바뀐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과거가 아닌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은혜 아래서 함께 살았다면 이제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에 게 있으면 어디 것도 있어요? 땅의 것도 있어요. 그럼 땅의 것이 있고 위의 것이 있대요. 근데 지금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요,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초보 운전자들 어떻습니까? 운전 배우면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보통 요 앞에 있잖아요. 옆에 차 와서 부딪히나, 앞에 조그만 돌이 있나, 조그만데 어떻게 가나 막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시선이 좁아서 어찌할 줄 모르다 보니까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들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할 때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차선 맞추기가 쉽고 앞에 장애물들이 있으면 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 삶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선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 높고 영화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럴까 보니까 시선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삶은 맨날 땅바닥 보면서 살아가요. 거기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부활의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무시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헌신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그것들 다 모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돌아갔다 아니면 잠잤다, 잤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주 안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 마지막 임종할 때 사람들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가시는 분들 보면 마지막에 얼굴이 환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장례를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아, 하나님 우편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내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없어요. 마지막 가시기 전에는요, 미안해,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 이러고들 가셔요. 왜 그렇습니까? 갈 때쯤 돼서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게 그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하냐면, 아, 이제 진짜 죽음 이후에 그 삶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지금부터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통로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있죠? 지난번에 우리 영화관에 가서 영화 예배 드렸어요. 신의 악단 같이 봤죠? 그때 나왔던 찬양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데, 그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마음에 울렸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 지금도 기독교 박해 지수 전 세계 압도적 1등은 항상 북한입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무엇을 소유했을까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의 신앙은 죽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고, 부활의 신앙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아멘은 하지만 그럼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인 것인데 이건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건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모든 문장의 헬라어를 보면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 단어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왜 갑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 줍니까? 제자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제자 훈련 받았다고 진짜 제자가 아니라 내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병행 구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이게 권면 아니에요. 아, 너 좀 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또 막연합니다. 가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하지?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는 꼭 나가야 되고요, 어떻게든 나가고 기도하고, 기도가 제 사명이에요. 기도합니다. 막 그래요.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전도는 못해요. 전도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 그분에게 있어서 전도의 개념은 뭘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한 사람 만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것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큰 개념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2부 예배 후에 점심 먹고 저는 이제 필리핀 선교를 또 갑니다. 사실 올해는 제가 그렇게 많이 소망하거나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비전센터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갔던 선교 인원 중에 올해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그나마 가기로 하셨던 분들도 중간에 2분이나 그만두셔가지고 그래서 가장 적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 역량을 다 모아서 비전센터에다가 마음을 붓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많이 가든 적게 가든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성도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올해도 필리핀에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혼자는 어려우시니까 3분, 4분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딱 모으니까 교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가서 화요일 날 오후에 교회 봉헌을 하게 됩니다. 봉헌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선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선교를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목욕하러 가끔씩 덕산온천 물 좋다고 가거든요. 여기서 덕산온천 딱 도착하면 제가 토했습니다.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는 것은 저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우리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김숙자 원사님, 안윤경 원사님 같이 갔을 때 하루에 차를 20시간 탔잖아요. 지금도 가면은 그 비포장길 안 좋은데 보통 6시간, 7시간 뭐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매일 차 타는 게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보내실까?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은혜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도전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는 거기에서만 소망 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여기 와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저의 선교의 방향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교는 거기에서 가기만 해서야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는데요, 이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지명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서산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팔라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팔라완까지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그 섬에서도 가장 깊은 곳, 가장 멀리 갑니다.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필리핀 서남쪽 맨 끝자락입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는 이슬람권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 굳이 서산만 될까요? 저는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목장 리더 모임하면서 이랬어요. 나의 예루살렘은 어딥니까? 나의 사마리아는 어딥니까? 그리고 나의 땅끝은 어딥니까? 나의 사마리아는요, 어쩌면 내 가정입니다. 죄송해요. 예루살렘은 내 가정이에요. 그러면 온 유대는 우리 가족들쯤 되겠죠.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가 어디냐 그랬더니 어떤 분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 시댁이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곳이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때로는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땅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예 나랑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가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나의 예루살렘은, 나의 사마리아는 어딘가. 이거 다음 주 말씀인데 이거 벌써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땅끝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계속 고민이 되고 묵상이 됐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적 명령이 그거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묵상하게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랬는데 그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나의 사마리아에 가서 손에 사탕 하나 들고 잘 지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악수하면서 사탕 하나 전달해드리고, 아니면 용서의 문자 땅끝에다가 용서해줄게, 이제 우리 잊어버리자 하면서 하는 거, 그거 하나도 부활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거창하게 우리가 다 같이 팔라완 갈 수 있습니까? 오늘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티켓은 끊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값만 180만 원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사탕 하나는 들 수 있잖아요. 초콜릿 하나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 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땅끝은요, 내 옆에 있는 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땅끝한테 가서 힘들지? 한번 어깨에 주물러 줘도 되잖아요. 그거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씩 모이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품고 그 일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부활의 신앙들이 더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전에는 미움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만났는데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쉽지 않으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뒤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너 사마리아랑 같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 땅끝에 거기 막막하지?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어줄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사마리아도 땅끝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